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또 이상 선도님도 실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박영일 씨, 하나님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화할 실습할 때 떨지 그러면은 않도록. 실무성님도 들어오는 거예요? 실습할 때 같이? 그럼요, 같이 들어오셔야 되죠. 예. 아, 그쵸.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네. 네네, 아멘. 또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또 막 너무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선생님이십니다. 자, 교수님. 자, 거기 그 밑에 또한 이상선을 읽어주세요. 또한. 또한 여러분은 성경 암송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원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씨처럼 반드시 심어져야 하며 씨가 싹트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암송은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씨를 심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맞아요. 근데 다음 주에 시간은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접촉을 해서 이 우리를 초대하실 건가요? 줌을 초대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줌 앱을 저희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혹시 이거 저는 유료로 돈을 한 달에 만 얼마씩 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도 이제 끊길 뿐이지 한 40분인가 5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끊기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접속하면 다시 줌을 또 4, 50분 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유료로 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절차를 밟아요? 유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료 결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유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버티는 사람? 그리고 1시간 이상 하기 원할 때, 아, 네,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내가 동시에 이게 5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동시에 50명까지 그렇게 또 그래서 여러 명을 할 때는 유료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네, 내가 리더가 돼서 할 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줌으로 해서 사람을 초대해갖고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줌을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그 초대 복사라고 들어가면 시작이 있고 초대 복사가 있어요. 근데 초대 복사를 눌러서 이제 저희 카톡에 링크 보내주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상수 성도님이 그 줌으로 해갖고 초대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이상 성도님이 아마 좀 수고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줌으로 내가 가서 내 회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초대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능하실지. 네. 한번 해봐. 네. 한번 좀 유튜브로 저 동영상 많이 있거든요. 줌 시작하는 방법 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라 네. 연습하시면 아마 될 거긴 할 겁니다. 네, 심은 장로님 환영합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운전 중이신가 보군요. 네. 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그래서 안 들립니다. 자, 네. 아니 제 마이크가 꺼졌다고요? 아니요, 심은 장로님 심우성 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접속을 이제 됐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름 옆에 그 마이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 누가 있으면 꺼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 안에 반갑습니다. 전 들으려고 좀 왔습니다. 참. 네.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깜깜하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유상수 성도님이 인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은 8시에 심은원 장로님이 인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네, 확실히 장담 못 해가지고요. 네, 그때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려우시면 저 8일 날 장로님 해주시고, 네, 이상수 11월 성도님 8일이요? 네, 11월 8일 아니면 11월 15일 날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야. 수요일 저녁 8시. 그래서 8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상의하셔서 시간이 맞는 시간에 이 반을 네. 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는 방식을 잘 유심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녹화 중이니까 녹음 중이니까 녹음하시고 녹화하시고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자 페이지 자 2주째 이름 쓰시고 날짜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성경 연구는 어떠셨나요? 놀라운 은혜 어떠셨나요? 은혜 충만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사님 어떠셨나요? 네. 그 지난주는 잘 공부를 안 해갖고 네, 버려버려. 이번 주 건 예습하셨나요? 그럼?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려버리가 안 되시겠군요. 안 하시니까. 이번 주, 가끔 재밌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성경 연구 제목은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기, 예수님을 따른다. 바라보기는 예수님 따른다는 것 같은 의미인데,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안에서 위대한 것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나요? 기도를 네. 했죠.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간구하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경의 참된 저자께서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암송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전에 읽었던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 31장 3절이었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과 놀라운 은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너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하였노라. 31장 3절 말씀. 이과 예수님 바라보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5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인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한 번은 이전 성인절과 함께 반복하여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카톡방에 매일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암송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여러분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 카톡방에 올리는 거 외에 어떻게 암송하고 계신가요? 한번. 저는 그냥 마음으로 오며가며 암송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있습니다. 뭘 보면서 하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아니, 머리에 집어넣었으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일단 집어넣고 그렇구나. 한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핸드폰 보고 자꾸 읽어요. 핸드폰에 집어넣으시고? 네. 네, 좋습니다. 네.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서 하셔도 되고, 네네. 또는 그 도우미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것도 있어요. 여기가, 네. 저기 그 한 장씩 돼 있는 카드 앱도 있어요. 이제 그 카톡방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데스크탑에 보면 제가 봅시다. 절 카드 암송 성경절 최종에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거 어디에 있어요? 암송 뭐 하는 거? 지금 제가 저희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네. 네. 그것도 꽤 괜찮다고 해보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 같으면 외우려면 저도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네. 평소에 외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 되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자, 은혜로운 말씀. 자, 그리고 성경 암송을 위한 계속된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것인데요. 성경절에서 의미를 발견해 매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네 가지 열쇠를 순서대로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처음 두 방법과 함께 날마다 성경 암송 훈련 열쇠들을 복습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일주 과정에서, 일과 과정에서 그 성경 암송 열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라, 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오죠. 예. 좋은 도구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조완, 완벽하게 암송하랍니다. 자, 오늘 건 뭘까요? 예. 묵말입니다. 묵말. 15페이지 보시면 묵상을 배우라. 그리고 16페이지 말씀을 적용하라. 두 가지. 묵말, 조완, 묵말. 목사님 먼저 번에 복사해서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나? 그거 보조하는 거. 그 도움이 제가 올려드렸지 않나요? 지난번에? 글쎄 먼저 번에 올려주시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더 이상 그날만 이렇게 했고 맞아, 그 복사해 복사해서 드리면, 주시기로 복사해 드리면 복사를 안 했군요. 아, 네. 그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요새 좀 중요한 것은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걸 까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그 올리신 게 우리 단톡방에 올리신 건가요? 단톡방에 올린 건데요.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그게 빠져나갔으니까 아니, 없죠. 방이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방을. 새로 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이렇게 그렇죠. 찾아볼게요. 일단 프린트를 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 났을 때 프린트를 해야죠. 가능하면. 자, 네, 저희는 나이가 먹어서 프린트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일단 목사님 아직도 젊으세요. 네, 프린트를 하고요. 자, 일단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자, 조금 더 키우게 되겠지만 이거요, 이거? 이거 이 카톡방에 안 올라왔어요. 카톡방에는 제가 올린 걸 알고 있는데 안 올려. 그전 카톡방에 안 올렸어요. 그전 카톡방에 제가 올렸을 겁니다. 올렸었어요. 올렸나? 아, 카톡방에 있는 거는 몰랐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도중에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네. 이거 제자 훈련 첫 페이지에도 이렇게 모습 이렇게 시범으로 나온 건지 그리스도를 살게 해갖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떠 있거든요. 맞아. 제저는 교재에도 요즘 나오는 건 새로 산 거 있던데 보니까. 예, 한 장 어디까지냐면 성도의 교재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저 이번에 나온 교재에는 3단계까지 이게 다 암송절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 박영일 사님하고 한은 일사님은 그 도우미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맨 앞에 이걸 있고 고민하는 건가요? 관람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적용하라 그렇게 두 개 나오고 오늘은 예, 그렇죠.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예. 예. 이렇게 네. 약간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표지가 두껍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네, 됩니다. 그거예요. 요거예요? 네네. 그거면 어. 그게 도움입니다. 네. 그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따로 복사를 뭐 해드리는 건 복사는 했는데 그 성도의 교재까지만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일단 1단계니까 성도의 교재만 나오는 겁니다. 2단계 2단계에서 또 그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거 따로 있고 3단계 거 따로 거의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네, 어쨌든 일단은 카톡방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교재 제가 났을 때 해야죠. 이것들 잡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젊지만 기억력은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왜 그러나니까 아유, 열심히 저희보다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교재 자료 그래서 일단 이게 다 써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카톡방에 올렸으니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 그 성경 암송 열쇠를 앞자만 따가지고 조안, 목말, 보장, 짤셋 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래요? 중학교 때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사회나 국사 같은 거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뭐 5대 덕목 몇 가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쓰는 이었던 방식인데 저한테는 넷넷님. 안 돼. 저한테 익숙한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10페이지 네, 주의 말씀을 있죠. 거기에 우리 박연희 집사님 읽으실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네, 아멘. 아멘. 시편 어디 하신분? 19편 7, 8절에도 그 말씀을 우르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 바라보기. 자, 여기 말씀이 기억절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구절일까요? 이 기억절 내용에서 어려운 말씀이요? 네. 이해가 좀 연구가 필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 그렇죠. 나는 이심전심으로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는 나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네, 그 안에 떨어져 나오니까 이 모양이다 싶어서. 네, 좋은 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 이게 철사로 쫙 매가지고 이렇게 다 포도 가지가 위에 있는데 옛날 고대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해지면 어떤 가지는 땅에 바닥에 닿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면 뿌리가 나왔어요. 마치 고구마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뿌리가 나왔어요. 예. 근데 고구마는 뿌리가 그렇게 나와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땅에 닿아서 뿌리를 냈으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못 맺힌대요. 예. 그래서 농부들이 그 가지가 땅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돌이나 그런 걸 이렇게 귀어놨다 하더라고요. 아니, 위로 매달든지 옛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 가지가 줄기를 통해서 뿌리가 이미 튼튼한 뿌리가 있는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 튼튼하지. 그 가지가 내린 아주 잔뿌리 같은 그런 뿌리 갖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게 열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품성 아닐까요? 우리의 품성도 열매고요. 우리 한지사님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열매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네, 데려오고 그게 열매인 것도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네, 그렇죠. 이 제자 훈련 할 때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한 사람이 무조건 다 답을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어떤 분은 말이 너무 없으면 그분이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열매가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음, 예수님이 뿌리니까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가지가.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 누구에게서 온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많이 성장한다 싶으면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네, 그러면 사단에게 그냥 당하는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한쪽 즉 예수님이 내 안에만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영혼 구원이나 품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항상 동행. 네, 일심동체. 네. 항상 동행. 완전한 연합. 예, 완전한 연합이 필요하다. 네. 아멘.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사님. 예. 다 대답하셨어요. 완전한 연합이 참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치 샌드위치 같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안에 속이 나고 겉에 빵이 하나 예수님인 거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덮어서 완전히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완전체가 되는 아멘.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 그렇다면요, 이제 질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비결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불러야 돼. 네, 예수님 불러야 되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문을 두드리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려요. 열어드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죠. 예수님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죠. 장소만.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반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그분을 첫째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뭔가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자, 여기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분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내가 지키게 되면 또 지키고자 하는 결심과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쉽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지키는 교회 안에 있게 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일단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아마 2단계에서 나온 기억절 2도 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말씀이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된다. 아멘. 그런데 또 다른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노예 3장 몇 요한 절이요? 요한일서 네. 3장 24절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 비결이 그의 계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늘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정말 아주 은혜로운 아주 깊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성전 연구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길 열망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나요?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성전 연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열쇠,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말씀과 성경 연구가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자, 1번, 거기에 도우미를 보시면 1번부터, 자, 1번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 2번부터 4번까지는 바라봄, 네, 거듭나는 비결, 이렇게 써놓으셨나요, 혹시, 거다? 예, 써놨어요. 먼저 번에 그 띄워오셨을 때 그걸 네. 보고 바로 공부했거든요. 그날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자, 1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 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다시 말하면, 거기 노트 하는 일상 읽어주세요. 네. 새로운 탄생의 경험은 그리스도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 거듭남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제 2번부터 4번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물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화를 이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자,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말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해서 이 광야에 뱀을 든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박연일사님, 예수님은 읽어줄까요, 노트? 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에 관한 깊은 영적 진리를 조명하시기 위하여 옛날 모세 당시의 한 일화를 사용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야기에 살아남기 위한 열쇠는 뭐였습니까? 옥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리라. 예, 그렇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종, 믿음이죠, 말하자면. 믿음. 예, 해라 하니까 믿는 거죠. 쳐다보면 그걸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살게 된 거죠. 그렇죠? 아멘. 예, 그게 바로 중요한데요. 그럼 이 쳐다보는 것, 바라본다고 하는 것, 바라보니까 살았다. 이것은 뭘 바탕으로 합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네, 말하자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 다음에 이제 16절 그 중요한 성경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냐면 믿음, 신뢰, 이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음, 네. 또 아무리 좋아도 네, 그렇죠. 바라보다 보면 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바라본다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거듭남의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사실 이 노뱀은요,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좀 더 불안점을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셨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4번입니다. 다음 각각의 성경절은 이와 같은 동일한 원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히브리서 12장,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정말 내가 의대받은 말씀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이와 닿았고 이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 나온 그대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예수님만 앙망해야만 살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네,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시험들 또 작은 그 유혹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예. 네. 자, 한지사님. 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음,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공통점은 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도 뭘 얘기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죠.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고린도서 3장 18절은 뭘 얘기했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을 때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베일이 완전 벗겨졌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마주 보게 되니까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물 위에 그 달이 딱 떠 있는 거를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바라보는 것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네, 바라보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믿는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트 있죠? 거기 이상수 성도님 좀 읽으실까요? 노트. 거듭 우리는 그저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와서 아니, 땅에 모든 그 영어 써 있는 거. 노트. 예, 그거 읽으셔야죠. 아니 그거 읽으셨어요. 그래요? 거듭 우리는 그저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음, 땅의 모든 끝이어도 맞긴 맞는데, 네, 그건 이제 위에 설명이고요. 그래서 예. 그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이사야 45장 22절에 대해서 내게 돌이켜란 그 단어를 킹제임스 역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앞에 부분에 1번에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반복해서 거듭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고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5번부터 7번은 뭘 가리킵니까? 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 말씀 목사이지. 말씀 묵상이죠. 자,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저희가 서로 얼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결,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죠. 연애 편지를 자꾸 읽어야지. 네, 그렇죠. 그걸 아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믿음은 저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네, 믿음은 들음에서 5번 나고.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네, 성경을 연구, 증언.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개혁파는 상고고요. 개정파는 연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건 이제 예수님 말씀이고 그 전에 음, 왜 뭘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언제일까를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여보고자 30.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 아멘. 고 믿었던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 영생이 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비결과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영생을 주시는 누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노트요. 우리 한혜진 지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삶에 고정할 수 있다. 아멘. 성경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사하는 걸과 같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온 비슷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8절 9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네, 6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미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겁지. 마음이 뜨겁다. 네,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마음이 막 이게 가슴이 정말 네. 뜨거워지죠. 예, 그 연결식 성경 연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물론 신학과 다닐 때 교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은 어떤 감동과 뜨거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과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연결식 성경 연구를 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 말씀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거든요. 옛날에는 당시 예수님이 풀어줬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통달하시죠. 아멘. 지도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가면.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도록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죠.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노트요. 이상성도님 읽으실까요? 말씀을 연구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한 마음의 부유함과 따뜻함이다. 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 뜨거워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얼마나 자주 가져야 합니까? 날로, 맨날, 그렇죠. 맨날 가져야 돼.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노트에 있죠. 노트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연구와 기도.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 교제 안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기를 갖추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 연구와 기도입니다. 아멘. 다른 분이 하신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연구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관주나 또 성구 사전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말씀이 연구된 교재, 아니 교과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아멘. 1단계 제목이 뭡니까? 1단계가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는 서바이벌 킷이에요. 서바이벌이 뭔지 아시죠? 생존. 네. 생존 키트란 뜻이에요. 생존 키트. 생존 키트가 필요하죠? 생존 키트가. 그 응급 상황일 때 또는 뭐 조난당했을 때 또는 전쟁 시에 필요하죠. 생존 키트. 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상식량 뭐 이런 것들. 또 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들 뭐 이런 것들. 또 비를 피할 수 있고 이런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급낭도를 팔더라고요. 응급 그런 그 생존 가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 사놨는데 뭐 별 쓸모는 없습니다. 제가 사놨긴 해놨겠는데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별게 다 들었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8번부터 10번입니다. 8번부터 10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함이죠. 새롭게 함.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4장, 에베소 4장.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네네. 네. 하나씩, 한 절씩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은 어디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죠. 자, 고린도서 4장, 에베소 4장, 우리 한 집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자,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이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그랬죠. 이렇게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우리 한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또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기, 그 한지사님 맨 첫 4장 16절,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네, 겉사람은 그렇죠. 낡아지나. 그러니까 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죠? 쉽게 낙심하는 것. 그리고 잠시 당하는 어려움, 환란이 뭘 이룬다? 정한 것을. 예,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룬다고 그랬죠.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이는 것을 잠깐 우리가 주목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고 했죠. 믿음이 생겨야 낙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를 속이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지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기다려. 자, 최근에 뉴스에 한참 뜨는 인물이 있죠. 그분이 그 상대방을 쳐서까지 믿었죠. 예. 그런데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정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배신감이 크겠죠. 배신감을 들고 뭐 할까요?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긴 낙심이. 그렇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우리 저기 이상수 선생님 얘기해 주실까요? 거기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거듭나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령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박 지사님, 저희 노트 밑에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네,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이제 믿음이죠.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거의 위의 노트, 7번 노트랑 8번 노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줄을 그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에 하나님 말씀 연구예요. 그 연결시키면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경험은 뭘 통해 됩니까, 그럼? 영적으로. 아니, 말씀. 위에 노트, 7번 노트. 말씀 연구. 말씀 연구야. 기도죠, 기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기도. 교제하는. 신실하게 바라보는 건 말씀,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건 기도. 네.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죠. 자, 그럼 9번입니다. 넘어가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뭘까요? 시편 27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물론 9번의 질문 답이 10번에 있긴 하지만, 예, 네, 내가 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네, 네, 예수를 아는 지식. 네, 그렇죠. 말씀하실 때 한 절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왜냐면 딴 분들은 한 절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 해주시죠. 아니, 네. 그거를 말씀하시길래 읽으라고 하셔서 아, 네. 읽었지.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는데 이제 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성일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또는 바라보는 쉽게 말해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할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해도 맞는 말이에요. 네.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네, 세상을 멀리 주님 가까이 하라. 아, 좋습니다. 또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편 27장 4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님을 사모하는 것. 네, 맞습니다. 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빌립보 3장은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니, 이제 빌립보 3장. 예, 그 말씀 맞는데요. 네. 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네.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예수님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게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8번의 아까 9번의 질문의 답은 10번의 힌트가 있다 그랬죠. 10번 질문이 답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박 지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네네. 자, 어떻게 함으로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첫째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10번 질문, 그리스도를 첫째로 놓음, 이것이 이제 9번 질문의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첫째로 놓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바라보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바라보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 바라봄은 바라보는 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뭐라 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그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성경 밑에 걸 같이 읽기 전에 항상 요 밑에 마지막 단락은 같이 읽기 전에 먼저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들 보겠습니다. 3번, 뭘 배우라 했습니까? 묵상을 배우라. 예, 묵상을 배우라. 자,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예, 성경의 위대한 축복은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묵상은 특별히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루 종일 보려면 그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훨씬 더 묵상이 쉽겠죠.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교훈은 또는 뜻은 무엇인지를,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5장 오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사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멘. 세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묵상의 좋은 비결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처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지? 또 왜 그렇지? 이렇게 자꾸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우리가 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뜻이죠? 이렇게 자꾸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구절에 각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뭐죠? 그가 내 안에, 그럼 이 단어에 집중하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 열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절이 어디 성경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니까 열매하면 성경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네, 5장 성령의 아홉 가지. 5장 5장 23절 이하 말씀. 성령의 열매. 그렇죠? 그게 이제 열매인 거죠. 그죠? 네. 품성 변화의 열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전에 읽었거나 알고 있는 다른 성역절들과의 관계를 끌어내면 이 성역절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 묵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결. 첫 번째는 질문하라. 두 번째는 각 단어에 집중하라.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성역절과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거죠. 그것이 이제 묵상을 배우랍니다. 넘어가세요. 말씀을 적용하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 묵상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네, 거의 안 일어납니다. 마음만 뜨거워지고 좀 있으면 식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 성경 구절을 내 삶의 매일의 습관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비결은 이 목표들, 성경절들이 여러분의 목표, 나의 목표, 나의 인생 방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적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도전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빛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면 더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더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 방식, 하루 일정에 나타나는 습관, 행동 방식, 일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매일의 일과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실천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문제, 어떤 어려움에 속상한 일이 있다면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가 함께 거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그러니 함께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과 적용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돕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멘. 묵상을 배우라, 말씀을 뭐하라?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라. 그렇죠. 삶에 적용하라. 자, 14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고정시키는 법을 법을 배우는 배우는 일이다. 일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말씀 연구를 통하여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도록 따뜻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주를 그들을 닮아가고 좀 더 성장해가는 더 성장해가는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될 더 것입니다. 분명해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중심이 될 것이며 것이며 이 이 사실이 사실이 주변에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수님 바라보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떤 느낌과 어떤 결심이 하게 되나요? 네, 변현재 집사님. 더 많이,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내 생활에 적용도 하고 그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우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와갖고 그리고 이상 성도님. 우리 선배님이셔요. 네? 네, 우리 성도님 한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 좀 더 어떤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더 많은 거를 새로 다시 한번 깨닫는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문소 장로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말씀? 운전 중이실 것 같습니다. 안 계신데. 뭐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데, 네, 계시긴 한데 운전 중이라 안 되나.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과를 마치고 다음 주는 또 매우 심각하지만 중요한 요 극복하기 꼭 필요한 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이상선님께서 아니면 팀장님께서 잘 서로 상의하셔서 한번 준비해 보셔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 되서 주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 이상 성도님, 한혜진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제자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네. 네. 아버지 오늘 제자훈련 공부를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욱 혼자 공부할 때 더욱 연구하고 잘해서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같이 호흡해서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연희 선생님. 아, 저도 기도해요. 돌아가면서 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를 많이 맺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또 그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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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